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안 나타나는가 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정신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왜 문제가 풀리지 않지? 나는 육체의 문제가 있는데 왜 풀리지가 않지?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죄의 문제. 죄라 그러면 율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죄의 세력의 문제와 관련도 있기 때문에 참 배제시키기가 어렵네. 어디 갔는데 나는 갈 때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그리고 뭐 이야기할 때도 대화할 때도 같이 대화하는 자체가 짧게나마 힘들어.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게 다 죄의 역사, 또 육체의 문제, 정신의 문제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해결이 안 되나? 왜 나는 이 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왜 인간관계에 미칠 것 같은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지? 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 실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알고 지나가야 돼요. 5만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표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태가, 사라의 태가 죽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못 낳을 정도 몸이 죽은 상태까지 됐을 때, 100세 됐을 때, 잉태의 능력이 죽었을 때, 아이를 주기 위해서 25년간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적을 준다 그러놓고 왜 자식을 안 줄지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다. 그거 황당한 이야기인데,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그러한 일도 있고.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 전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어도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꺾기 위해서 계속 문제 속에 있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잘못 들으면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나타나나? 그 사람의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문제가 안 풀어져요. 이 다른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장기적인 것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전 몇 주 전에도 여기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때 그거 갖고 있던 문제들이 주일 전에 있었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평생 갖고 있던 문제들도 있고 장기간 갖고 있던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 만난 게 어제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와 경우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오늘 설교 듣는 게 의미가 없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많은 케이스를 갖다가 커버해버려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경우인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헤렘의 헌신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믿지 않고 나 자신 믿지 않고 처지 믿지 않고 인면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이 믿음, 죄를 고치는 것이든 뭐든 간에 회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못 받는 거예요. 안수 받고 병 고쳤는데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겨서 똑같은 문제가 목사님 안수 받고 안 되네. 아니, 그런 케이스를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서가 많대.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문제 해결 기적은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것에 꼭 필요한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아예 병자들을 만나시지도 말고 그냥 다 한마디로 단번에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별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은 서울역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면서 공중부양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빛을 발하시면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서울 시민 대한민국이 다 믿지 않겠어요? 그거 왜 안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농사 짓는 거 있는 게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마디로 다 병자 다 고쳐 줘버리고 그다음에 뭐 이미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병 생기지 하지 말고 장애 생기지 하지 말고 꼭 만나서 현장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현장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차피 고쳐주실 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뭐 대단하다고? 믿는 기독교인 되면 아예 교회에 오면 병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정말 교회 들어올 때마다 교회 기적이 생기게 하시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까? 또 기도받고 해결된 문제가 또 왜 재발될까? 오늘은 기도해주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회개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정확하게 중요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어 예수님의 지체로 한 몸의 지체가 돼서 그 몸에 적당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조건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치유 사역자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회개 안 해도 돼. 모든 사람은 다 고쳐져. 저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러한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 정확하게 깨뚫어 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농사와 여러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기적은 회개와 믿음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방향인 회개와 예수님만 믿겠다는 그 믿음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 오만 가지의 치유 기도에 대한 의문점이 저절로 풀려버려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앞에서 말한 복잡한 케이스와 아주 단순한 케이스, 이것 때문에. 근데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지겠어요. 많은 사람이 육체, 정신, 처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이런 이야기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처지를 믿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육체, 처지,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다 풀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기도 하고 그거예요, 그거.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보다도 병든 영혼에 더 집중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에 더 집중을 하세요. 또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인가?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 오게 한 사람, 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냐? 순서가 바뀌었어. 기적을 먼저 보이면 믿을 때가 됐는가? 아니면 지금 믿을 때가 됐고 또 그 다음에 회개할 때가 됐기 때문에 고쳐주는가? 때와 관계 있습니다. 왜 38년간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고통스럽게 누워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고쳐주시지 왜 38년간? 그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예요. 회개하고 믿을 만한 때가 된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언제 그 생각이 납니까? 아플 때. 언제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다 털었을 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는 자신이 만들 수도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믿으면 돼. 38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한 사람에게서는 큰 긴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 그토록 오랜 병든 상태로 살게 했을까? 왜 그토록 오래 고통받게 했을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만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고집이 센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친구한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주일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있던 병자들 중에 회개하고 믿을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이 가네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혀놓은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회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고 갔겠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러니까 대다수가 회개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된 예를 하나 보게 되면 도벽이 있어서 맨날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자꾸 도둑질하고 조그만 거 다 큰 거 훔치고 그 탐욕이 많은 거죠. 남의 거를 갖고 싶은. 그 도벽,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습관. 이걸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몸에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다고 고쳐줄 것 같아요. 회개를 안 해요. 아니, 도벽을 좀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고칠 생각이 없어요. 건강하게 해주면 더 담을 잘 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나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해요.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도둑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신의 능력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 속에 있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존해요. 돈을 의존하든지 자신을 의존하든지 심지어 머리 좋지도 않은 그 머리를 의존하든지 자기의 인맥을 의존하든지 자기 집안을 의존하든지 학벌을 의존하든지 그 자기의 스펙을 의존하든지
다른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 나간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회개 믿음 이야기했을 때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에 절대 반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라는 말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응하는 지경으로 몰아가세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을 이집트 안에 집어넣고 고통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부르짖게 해요. 부르짖게 하고 난 뒤에 구원해줘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라오 사탄 밑에 세상 속에 뒀구나. 고통 속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이제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또 문제 또 돌아가니까 또 문제 생기게.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 그들이 회개와 믿음에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넣었다가 고통 속에 부르짖게 하고 난 뒤에 10가지 기적으로 꺼낸 거예요. 오늘 설교야, 설교. 왜? 너네 봤지?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는 이집트 아무것도 아닌 애들한테도 꼼짝 못하지. 너네는 못 빠져나오지. 내가 박살내고 데리고 나올게 한 걸 보여준 게 기적이에요. 그게 안수기도고 축사기도고 신유기도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고 우호적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러니까 성경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 스토리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줄 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니 어떻게 성경을 풀어요? 큐티를 해도.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구해줬다, 들으셨다,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사탄이 그랬다면 이게 일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사탄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욥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광야의 시험이 필요하고. 왜 사람은 절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었다 그래도 이게 필요해요. 어느 때가 되면 시련이. 그 광야의 시험이 필요하고 광야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의 시험이 있고 질병과 고난이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안 오고 해결되게 하시고 또 조그만 문제가 오면 또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참 병자 고치셨네 이런 유치한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랫동안 혈류병을 알았고 10년 넘게 38년간 병자로 연못가에 누워 있었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죽을 것 지경이고 온 집안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게 다음 주 설교인지 모르겠다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왜 저렇게 천대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설교가 그 설교 이 5가지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천국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부드러운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병자 고치는 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백성이에요, 백성. 치유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만난 거지. 귀신 들린 자가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니 절박한 상황 속에 집어넣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는 것만 아니라 기적이 몰수되기도 한다.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사람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들쑥날쑥한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통 들쑥날쑥한 게 들쑥날쑥.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그냥 가도 정말 받을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언제 이럴 시간이 있어? 그러니 들쑥날쑥하니까, 즉 회개하고 믿는 것이 들쑥날쑥하니까 때로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 안 해 주시기도 하는 것만 아니라 몰수하시기도 한다. 몰수하시기도.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기적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하고 관계 있다니까. 기적적인 문제 해결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자신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유지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도 바쁜 이 짧은 세상에 회개와 믿음으로 기적을 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지속하지 않게 되면, 회개와 믿음을 지속하지 않으면 받았던 기적 몰수되고 더 심한 상태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때문에 지금 설교 준비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잔혹하다라는 상황까지도 연출해 가세요. 감행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기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서워하라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을 들을 거고 회개와 믿음으로 살 거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다는 게 다 뭐예요? 열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매. 이게 무슨 좋다 시다 이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가족이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는 가족이네 이 말 아니에요. 그 가족은 편안하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또 문제가 생기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사단 역사할 거고 귀신 역사할 거고 본인도 역사할 거고 그 세상 쫓아갈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고통받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그 기적이 몰수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뜻인 줄 사람들이 몰라. 그냥 죄짓지 마 이런 줄 알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지?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더 심한 것이. 꼭 성경은 이 이야기를 누차적으로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어간다. 더 악한 귀신들이. 베드로 또 뭐라 그래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죄 지으면 화가 온다라고 다 해석을 해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했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온 거야. 근데 너 또 그러면 또 문제 생긴다 이런 이야기지, 복음적인 이야기지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한 대대로 살지 않고 너는 나를 믿지도 않다가 이렇게 됐잖아. 너 끊임없이 너 회개 안 하고 너는 믿지도 않더라.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고쳐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숨겨놓고 이야기해요. 참 무서운 책이 어떤 면에서는. 너 뜻대로 살면 더 심해질 거야 라는 경고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된 후에 다시 곧바로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고 더 심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무지기수입니다. 더 심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짐해놓고 문제 해결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 접어버리고 예수님만 믿겠다는 마음 상태 접어버리고 더 심한 상태로 시험 드는 더 심한 상태가 돼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 생기면 돌아오질 않아. 그게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7배를 더 때려도 회개지 않고 7배를 더 때려도 회개지 않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한 상태 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왜 자기 집을 좋아해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여러분 여기에 7 귀신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더 악한 귀신, 귀신도 레벨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귀신은 범불안 장애만 줬는데 이 귀신 들어오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야. 살지를 못하는 거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듭나기 전 사람이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임해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임해도 귀신의 역사가 그 안에는 안 들어가도 밖에서 역사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 생각 자체를 자기 생각을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사고 체계가 망가져 버려요. 그게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귀신이 나갔던 자리에 7 귀신 들어오니까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 축사 기도가 몰수된다 이 말, 몰수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축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은혜 받고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쁜 상태로 가버리지. 베드로도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세상에서 나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교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중에 돈 때문에 가가지고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중에 문제가 가족 중에 없는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문제가 없네. 그거는 교회 나오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별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건들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사람이 만약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큰일 벌어져요.
아, 저 집에는 온 집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아, 저 사람이 괜찮은 거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때가 되게 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 배교인 줄 압니까?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를 고집해가지고 예수님에 안 붙어가지고 열매 안 맺겠다. 예수님과 떨어지겠다라는 게 배교예요. 배교가 나 배교하겠다가 배교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는 결국 예수님께 붙지 않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자라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와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는 이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의 이 슬픈 역사, 기독교의 슬픈 역사를 함축해서 보인 책이에요. 사사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액을 하면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 떠나고 그럼 하나님 그들을 원수의 손에 또 맡기고 주변에 있는 또 원수의 손에 맡기면 고통적에 부르짖으면 한 또 구하시고 구원하고 배반하고 징벌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게 이런 사람들의 패턴의 신앙생활의 패턴, 스타일. 영적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많아요. 은혜와 타락과 회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두시고 더 심한 징계를 주시는데 회개하며 믿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강압적으로 믿게 한다. 그 다음에 잘 따라오겠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회개와 믿음을 택할 자유가 있고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기적이 유지되기도 하고 몰수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론 냅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으로 문제 해결과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적으로. 그러니까 신유가 어떻다, 뭐 신유 사역자가 어떻다, 뭐 어떤 것은 다 고친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 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으로 문제 해결과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지체로부터 자라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인간관계 갈등입니까? 복잡한 경우가 아니면 다 여기 해당이 돼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 복잡한 경우도 해당이 안 돼. 혹시 또 여러분 중에 기적이 생겼다가 다시 생겼습니까? 기적이 몰수된 이유는 회개와 믿음을 지속하지 않고 이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시고 자신이나 남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중에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병원에서도 안 풀리고 이 처지는 풀리지가 않네. 이 인간관계에서 해방될 수 없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지금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약이 들어가서 그날 역사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역사를 해요. 책을 쓰면 한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본인은 모두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러분 중에 회개, 믿음을 몰라도 기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도 기적이 나타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단체로 제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 아멘으로 문제 풀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